에스라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5절부터 8절 말씀을 합독하고 에스라 9장 전체를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라 9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참 중심 있는 기도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중심 있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정말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 젖어 있는 우리의 잘못된 문화들, 삶의 체질들, 또 하나님이 싫어하신 죄악들을 벗어버리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될 줄 믿습니다. 자, 에스라 주도하에서 제2차 포로기한과 신앙개혁 운동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게 2부입니다. 그게 7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에스라 7장부터 8장까지와 에스라 9장부터 10장까지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2부의 전반부는 7장, 8장입니다. 제2차 포로기한과 귀환자 명단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제 제2부의 후반부라고 9장부터 10장까지인데요. 에스라가 신앙개혁 운동을 했던 실제적인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9장을 다루는데요. 이 9장은 바로 이제 이방인과의 통혼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정말 낙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했던 내용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먼저 보고 5절부터 15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오늘 핵심적인 게 뭐냐면 에스라가 귀환했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 심각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뿌리채 이렇게 뽑아버릴 수 있는 심각한 과오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과거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올 때, 출애굽에서 가나안 들어올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족속들과 통혼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신 부분에도 잘 나타납니다. 여러 부분이 좀 신명기 7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과의 통혼을 금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의 가증한 풍습, 또 우상 숭배하는 그 풍습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또 그 우상에 빠져서 타락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포로기한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 똑같은 상황에 처해지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다시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여전히 이방의 가증한 풍습이나 또 우상 문화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 분명한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뭡니까? 놓쳐질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게 바로 이방인과의 통혼입니다. 그러면 그 이방 여인이 가지고 있는 나쁜, 그 당시에 가장 심각한 게 이렇게 음란한 성생활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대로 이렇게 막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제사도 지내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헌금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이렇게 모든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이방 속에서 타락하는 모습들이 있으니까
영적 침체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걸로 이제 방백들이 끄집어낸 겁니다. 자, 우리 1절부터 4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 2절이 먼저 읽어보면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 그대로 개수하고 다 드리고 예배까지 드렸던 다시 보면 그 2차 포로로 오고 난 이유를 말하겠죠.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오히려 뭐요? 지도자들이 더 으뜸이 되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를 무시합니까? 뭐 때문에요? 이방인과 통혼해서 완전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시한 거잖아요. 똑같은 일이 지금 어디서 일어난 겁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요? 방백들,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심각한 부분들이 지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땅의 이방 족속과는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물려야 되는데 그들의 딸과 그들의 딸을 아내와 며느리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 4절에 보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깎아내려 뜯었다 그래요. 기가 막혀 완전히. 너무 답답하고 너무 상심이 돼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내리실 저주와 그러니까 진노를 알고 아니까 그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기가 막혀서 완전히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그 말씀을 듣고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뭡니까? 이 결국 그들이 저기 포로로 끌려갔던 죄가 우상숭배고 그게 결국 통혼이고 이런 그 당시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인 거잖아요. 다 내게로 모여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히게 앉았더니 그 일에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한 사람들이 모여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속에서 같이 가슴 아파하고 이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5절부터 15절입니다. 뭘 합니까 이제?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러한 타락 때문에 이 에스라가 회개의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제 5절부터 보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이제 말 그대로 늘 하던 종교 행위죠, 그죠?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그 채를 무릎을 탁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6절이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어찌 보면 저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 모습도 그렇고 성도들의 모습도 그렇고 지금 이 땅의 교회의 모습도 그렇고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너무나 죄악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심각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며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결국 저 일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저 일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사로잡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이 70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지금 고난 당했는데 여전히 그 과거 조상 때부터 지었던 그 죄를 여전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결국은 우리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심각한 죄입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8절부터 10절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잠시 은혜를 베풀었죠.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저수에 박혀 못 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이 땅에 오게 하셨나이다. 겨우 지금 우리가 지금 소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잊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이제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울타리까지 만들어주시고 성전도 세워주셨고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도 해주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여 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거지. 우리가 늘 은혜를 배신하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말입니다. 11절부터 15절입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 음란과 타락으로 더러운 땅입니다.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이제 그들의 이 우상 숭배 문화가 이게 뭡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이게 지금 이게 음란한 행위거든요.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고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그들과 통혼하지 말고 섞이지 말라고 하신 그 말은 교류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죠? 이 신앙 공동체의 중요한 핵심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들하고 교류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돈 따라가는 인생, 그들이 타락하는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청소년들이 이렇게 무너져 버렸잖아요.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이 돈 따라가고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절입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우리는 범죄했습니다.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요 에스라는 이 기도에서요 우리라는 복수 1인칭 대명사를 무려 27번이나 사용하면서 자신은 죄지었지 않았지만 자신과 이 동족들이 같은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이스라엘 공동체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어찌 보면 애통하는 마음이 그런 겁니다. 저 잘못했어요. 저 한번 봐주세요. 아니요.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신이 뭘 해야 될지 알았던 세리요한처럼 우리 인생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축복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죄인임을, 저희들이 이 공동체가, 이 한국의 공동체가 무너졌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떠날 만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잘못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돈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타락하고 있다면 우리의 타락하는 모습이 보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바로 서기를 원하고 저희들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